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너무 무덥고 또 코로나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생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현재도 우리에게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요. 실로 지금이 국가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위기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지만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적이라고 말하면 애굽,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적대시하고 싸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으로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원수 중에 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왼쪽, 그래서 해변가에 위치한 지역이 이 블레셋의 진영입니다. 이 블레셋에는 다섯 개의 중요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시는 사실 이 이스라엘과 다투고 싸우는 데 필요한 군사 전략 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바벨론은 또 이 블레셋은 철 생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철을 생산하여서 그들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싸우기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이 블레셋이 있었던 이 5군데의 땅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할 때 유명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물이 뭐냐면 술 항아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요즘 이 블레셋을 영어로 필리스틴이라는 단어로 말을 합니다. 이 필리스틴이라는 단어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필리스틴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어리석고 속물근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과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들이 만나서 첫 번째 전투를 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작전 회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 작전 회의의 내용이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패하긴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어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참, 이들이 전쟁에서 졌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어, 하나님 때문에 졌어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이들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새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들이 갖고 오면, 자기들의 이 진영에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이 언약궤가 뭡니까? 길이가 1.2m, 폭과 높이가 0.6m가 되는 아주 단순하게 생긴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사실 그 자그마한 상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초기부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나무로 만들었고 그 나무 위에 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금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렸고요. 그 속죄소에는 양쪽 끝에 천사의 날개처럼 생긴 두 그룹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정해진 속죄소 중앙에 이 두 그룹이 감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적은 두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주된 양식이었던 하나님이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움직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그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도록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상징하는 가시적인 상자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두 돌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언약궤가 이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긴 했지만 이 언약궤 자체가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상징했던 것뿐이지, 언약궤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반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 안에 들어왔을 때 꼭 이 언약궤가 하나님인 양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를 찾아야 할 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의 반응 또한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높아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블레셋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를 대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지 우상 섬기는 언약궤처럼 이 언약궤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기뻐 날뛰고 있는 모습.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모습이 이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 언약궤가 꼭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켜낸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책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를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예배를 드리는 언약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우상 숭배와도 똑같은 모습으로 언약궤를 경배하고 언약궤를 기대하고 언약궤에 반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믿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신들을 대하는 그 똑같은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결과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냥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믿었던 이들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함께 이 언약궤와 함께 갔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사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엘리의 가정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나스의 아내된 여인이 그의 아들을 낳으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으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다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나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물론 잘못 예배드렸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종교적 지도자의 아내였던 이 비나스의 아내조차도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빼앗김을 보면서 영광이 떠났다.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이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시각적인 물건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 그 우상을 쫓아 살았던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패역된 모습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게 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로 인해서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우상 숭배했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바로 진정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궤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교회당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당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간의 교제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뺏었다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뺏긴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뺏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어디입니까? 진짜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진정한 언약궤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인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언약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다고 고백하고 착각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궤로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가 그리고 교회당의 사용이 어렵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언약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진정한 언약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